지금부터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행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마치 그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공적으로 잘 알려진 유대인들의 이 경건한 행동은 모두 세 가지인데 구제행위, 기도생활, 그리고 금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덕목들은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좋은 방법이었지만은 날이 갈수록 그 정신이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경건을 꾸미는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고 또한 그들을 위선자로 만드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면서 참된 경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제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무방한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선행은 기도나 금식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의무사항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선이나 구제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비를 낼 때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 누가 구제비를 냈는지를 알렸습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연극 배우를 뜻한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나팔 불며 하는 자선 행위는 연극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바로 이 한마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특권을 자기들 것으로 도적질한 것과 같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위선이 가져오는 결과를 경고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밀하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선행을 하고 그 사실을 끝까지 감추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감추려고 애쓰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내 자랑거리가 되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 기도라도 하려고 치면 누가 아이고 얼굴색이 왜 그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이런 말 해주면 나 금식 기도 중이야.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아무리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선행을 그 친구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알리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욕구가 아닙니까?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만일 어떤 사람이 비밀을 애써서 감추려고 할 때 그 비밀은 손가락 끝을 통해서라도 빠져나간다 하고 말했고, 비밀의 내용이 더 극적일수록 그것은 통로를 찾는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비밀은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했던 말, 자주 들었던 말 있죠.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이거 비밀인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에게도 이미 얘기가 다 됐어요. 또 어떻게든 자기가 먼저라도 누군가에게 또 이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도 혹시 목사님들한테 개인적인 일을 얘기할 때 이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미 다 말해서 결국 목사님만 입 다물고 있다가 미련하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그냥 비밀로 혼자만 담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선행하고 구제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하기는커녕 아직까지 그런 상황을 피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다 한번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을 누가 몰라주면 오히려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안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른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새 왼손이 그 일 때문에 나팔을 들고 있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할 의무를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어쩌다 한 번 한 선행을 나팔 불어서 알리지 말고 끝까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행은 은밀하게 할 때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힘들지만 이런 것을 실천해서 여러분 삶의 보람을 얻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복된 인생 되는 여러분들의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의무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 순수하게 우리의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